희망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명절 잘 보내셨죠? 우리가 명절에도 멈출 수 없는 일상,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갔을 것입니다. 때론 감기 몸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족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일터로 나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출근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 또 마감 기한이 임박한 어떤 업무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죠. 자, 우리는 어째 보면 일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혹한 종교에 갇혀서 내 슬픔을 돌볼 틈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일탈을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또 전혀 다른 분야의 일에 집중한다거나 그래서 많은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해법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걸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세련되고 약간 좀 힙해 보이고 이런 느낌들이 있죠. 굉장히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사람이 죽어요. 죽었죠. 이런 사람이 죽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 그리고 형들을 잃은 동생들의 심정. 자, 그 심정이 나오는 대목인데 이 대목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째 보면 뭔가 명령을 하시고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의 일상은 흘러가야 한다. 라고 다그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너머 속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는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의 내용이 한꺼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아들이 하나님의 불에 이른 아론이죠. 그 남겨진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에게 모세는 위로는커녕 삼촌이잖아요. 성물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제사의 직무를 멈추지 말고 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이 비극의 현장 속에서 이 아침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이들을 통해 좀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루를 살아낼 말씀의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좀 함께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15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이 진영 밖으로 나간 직후예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아론과 남을 두 아들들에게 소재에 남은 것과 화목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를 지해서
거룩한 곳과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고 명하죠. 자, 이건 성소 안에서 먹으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보면 소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이 호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못, 규례, 뭐 정기적인 수입을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법적으로 딱 규정을 주어주신 어때 보면 월급이자 사례비 뭐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오늘날 버전으로 보면. 자, 여기 보면 이게 참 중요한데 여기 보면 사역자가 당한 이 비극보다 하나님의 공급이 더 먼저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상을 포기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포기하기도 하고 가족들과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걸 만들어 온 걸 포기하기도 하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그렇습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슬픔을 내가 다 알지만 내가 너와 너의 자녀에게 약속한 영원한 몫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먹으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너 문자 그대로 율법을 다 지켜야 돼. 너 제사장이잖아. 이렇게 다그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긍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너와 너의 자녀에게 약속한 그 정기적인 공급, 정기적인 수입, 살아갈 모든 것들은 내가 여전히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내가 이런 이 아론처럼 이 형들을 잃은 두 형제들처럼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이런 상황인데도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정말 이런 비극적인 상황인데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몫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적 삶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야 될 부분이 18절에 나오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속죄제 염소를 찾는 모세의 분노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이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고 불살라 버린 것을 발견하고 크게 노합니다. 이거 원래 먹어야 되거든요. 자, 제물의 고기를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아주 첨예한 갈등의 핵심이죠. 아론은 안 먹었어요. 대신에 이걸 불살라 버렸어요. 먹지 않고. 근데 하나님 명령은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이 명령대로 하지 않은 걸 보고 율법을 어겼다고 너무 노하고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그러면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죽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 명령을 행했다 안 행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도대체 왜 제사장이 속죄제의 고기를 먹는 행위가 이토록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거냐면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자로 씻어내는데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하러 나온 거죠. 제사는. 그죠? 여호와 앞에 속죄하러 나왔는데 필수적으로 뭡니까? 내 죄를 전가하고 제물에게다 그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제사의 절차에 맞춰서 다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이 제물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건 태워버리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지만 어떤 건 먹어야 되죠. 그죠? 우리 그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요제, 거제 뭐 이렇게 많이 했죠. 네. 이거는 뭐냐면 지금 먹으라고 하는 제물이거든요. 염소를. 그죠? 근데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제사장이 먹는 행위는 회중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이제 그 잔여물, 이 죄의 찌끄러기들을 완전히 먹고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깨끗이 정리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린 사람의 제사가 완전하게 드려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제사가 99% 드려져서는 그 제사가 아니죠. 예배가
99%만 드려져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내 몸을 준비하는 건 뭐 물론이고, 시간이라든지 내 뭐 입고 가는 복장이라든지, 혹은 내 마음 상태라든지, 혹은 뭐 하나님이 주신 뭐 은혜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헌물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99% 했는데 1% 정도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1% 정도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고 드려지는 게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엄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룩한 고기를 먹으면으로써 백성의 죄가 완전히 그냥 소멸시키는 이 중보적인 사역을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 지는 한마디로 고귀한 희생을 치르는 거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고귀한 희생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래? 이러기 전에 그럴 만한 이유도 있고, 심지어 범죄하여 세간의 이름이 오르내린 사람들 역시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정신적이든 후천적이든 상황적이든 여러분, 그런 어떤 상황을 그냥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되죠? 이 세상의 아픔과 허물을 기도로 먹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제사장의 이 중보적인 기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벌써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나라의 전쟁이 지금 4년째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10년째 고생하는 게 있다. 여러분, 그러면 찾아가서 우리가 눈물도 닦아주고 함께 밥도 먹어주고 다 좋은데, 그죠?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아픔과 허물을 기도로 먹어내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존재.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와 세상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함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경이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볼 부분이 있어요. 이제 뭐 모세가 지금 이 계속 추궁을 하니까 아론이 답변을 하는데 이게 오늘 내용의 백미죠. 오늘 지금 여기 보면 반문을 해요. 아론이 오늘 이런 비극이 내게 임했거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라고 반문해요.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율법의 규례를 자기가 무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대요. 근데 자식을 잃은 참담한 죄인의 마음으로 거룩한 성물을 대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제사장에 관련돼 있는, 이 제사에 관련돼 있는 이 사무엘상에도 보면 이 다윗이 이 성소에 들여져 있었던 진설병을 먹게 되죠. 배가 고파서. 그렇죠? 근데 이게 법을 어긴 게 아니라고 그래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그런 맥락이에요. 여기 보면 정말 이 아론이 하는 말은 원칙주의자들이 들으면 정말 경을 칠 일이죠. 아니, 도대체 말씀을 어겨? 그러나 이 놀랍게도 원칙주의자였던 모세 역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더라? 좋게 여겼더라. 자, 이거는 원어로 보면 그의 눈에 보기에 좋았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세요. 기계적으로 막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깨어진 마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진심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성과와 빈틈없는 어떤 삶의 모습을 요구받는 사회에 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극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하든지 완전히 다 놔버리든지. 그래서 이 사회에 뭐 탕핑종, 뭐 캥거루족, 뭐 기타 등등, 예, 세대가 나이가 먹고 또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요즘 그게 끊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것들의 어떤 결과들은 원인이 이 세상에 주는 압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압력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를 찾으세요. 내가 눈물의 골짜기로 주님께 나가는가? 주님, 제가 지금은 도저히 고기를 먹을 힘도 없어요. 이런 정직한 고백이 따라오는 예배자인가? 이걸 상한심령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제사의 형식보다 나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걸 기뻐하신다.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는 아버지, 10,000번을 죄를 져도 10,000번을 용서해 주실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슬픔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비극적인 슬픔, 분주함의 감옥에 갇힌, 그래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던 어제의 나를 회개합니다. 비극 속에서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수입이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오늘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 묵묵히 나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